이 시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과 성취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동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볼 수가 있고, 물론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지만은 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개개인의 삶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우리의 생명에 닿을 때까지죠.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또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욥기서 1장이나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칭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약에서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볼 수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10번이나 체험하고도 늘 불평과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을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삽니다. 그러나 정작 사사기를 보면은 그들이 그 사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얼마나 실패하고 고난당하나 모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이나 함께 거하며 말씀을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 여러분 아시죠? 시기와 불평, 또 질투와 그리고 서로 파당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마는 그들에게 편지하는 걸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2장에 보면은 그들은 여전히 세속주의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올 때 외모로 판단합니다.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3장에 보니까 말 가지고 얼마나 함부로 말을 하나 몰라요. 상처를 줍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는데 이 말에 절제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4장에 보니까 말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내가 돈을 벌고 어떻게 잘 살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그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입니다. 그들의 사고는 자기 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듣고 사도 야고보에게 책망을 듣는 그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그 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몰려들자 바울 사도는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함께 기뻐해야 할 유대인의 관원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잡아가둡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존귀함 받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본문에는 세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본분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와 같은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실까요? 제가 캐나다에 와서 처음 교회에 대해 들은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교회는 커뮤니티라는 걸 아시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라어로 보면 교회를 에클레시아 또는 쿠아리콘이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쿠아리콘이라는 것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께 속한 자들의 모임, 예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은 예수께 속했다는 사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섬겼던 자들이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왔건 가족과 함께 왔건 교회에 나오면 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다는 것, 예수께 속한 자들이 된다는 것은 신앙적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이 예수께 속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함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께 인정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알아달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내주었으니 너희도 너희 생명을 나에게 달라. 바꿔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두 번째를 원치 않습니다. 손님으로 오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러한 모습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뭐예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본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예수와 연합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받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고 해서 낙인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당시에 노예들, 전쟁의 포로들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내 거다. 그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나에게는 예수의 낙인이 있다. 나 예수 거야.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으로 수고를 하는데 기쁩니다. 왜? 복음의 능력을 알거든요. 또 이들은 환난을 당해도 박해가 있어도 소망으로 인내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양면성이라는 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향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맛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본분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생활이 나와요. 여기 그 베드로 또는 바울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데 여기 성전에 또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에 세 가지 채널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채널이에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하는 기도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총의 채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고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이죠. 사람들이 모여들자. 여기서 베드로가 생명의 주 부활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셨다고 얼마나 믿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예수밖에 없다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그래야 돼요. 우리의 이웃에게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고침받고 일어나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맛봐서가 아닙니다. 미천한 나를,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이 벅찬 감정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인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좀 읽다 보면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도 하는 겁니다. 물론 광명의 전설은 미혹하기도 하고요. 오늘 여기 베드로 또는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이 믿었어도요, 이 사람들, 관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를 잡아 가둡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렇게 잡아 가두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얼마나 예수의 말로 말하지 말라,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 위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에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벅찬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입에서 넣을 때마다 솔직히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존귀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포한다,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소유한 최고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의 존재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 인격 자체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나면서부터 된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의 전부이지만 나는 안다, 그분이 능력이라는 걸, 그분에게 권세가 있다는 걸, 그분의 권세로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밖에서는 그거 받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에서 우리는 질그릇 같다,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망함받지 않고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우리가 거기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 보배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체험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보배 되심을 알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기 제자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 데살로니가전서의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순교의 각오로 믿음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니 제 가슴이 벅찹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자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있어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바꿔 말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에도 성령께서는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을 돕길 원하십니다. 손님으로 돕길 원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방문객으로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존귀한지를 안다면 손님으로 둘 수 없습니다. 두 번째의 모습으로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복음이 선포가 되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자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일으키거든요. 복음이 선포될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함께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타치하고 계신지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아멘으로 붙잡을 때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때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활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분임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너에게 주마. 예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사단이 아무리 넘겨줬다 할지라도 우리 것이 되지 못하고, 사단이 허락을 안 하고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리가 대적하면 그들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나는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아멘 붙잡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터치가 있거든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힘써야 할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예배 참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느냐, 내 기준이 아니라. 저는 주일학교 온라인으로 여름성했다가 때 얼마나 속으로 울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십시오. 제가 드리고 있는 건 한마디 말씀뿐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 편에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그렇죠. 사단은 죄의 권세로 사람들을 종로로 탑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정부나 법의 힘으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재물 가지고, 지위 가지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고쳤지만 기득권자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권세자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걸림돌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지어서 힘을 과시합니다. 잡아가둡니다.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이 타협합니까? 그들은 부탁합니까? 그들은 양보할 생각이 더욱더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어떻게 이렇게 눌려 있는지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오늘 여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권위적으로 지금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베드로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정부가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출구되고 잘못하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정부가 우리를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모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이게 베드로, 그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가 그냥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몰랐다고, 나는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담대하게 바뀌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요, 막막하거든요. 모세는 죽었지,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특별히 변화된 것 같지는 않지, 난공불락에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은 그 한마디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거 체험해 보신 적 있죠? 사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기 이렇게 나온 분들 체험했잖아요. 물론 그게 지속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입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의지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옥에 가면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주님의 능력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합니다. 또 여기 베드로에게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확신적인 언어입니다.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는 겁니다. 이 확신적인 언어 뭐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인 겁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이게 확신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증거하십니다. 맞다, 너의 가는 길이 맞아, 너의 판단이 맞아, 내가 함께하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그런 맛을 봐야 되고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은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고 선언하시고, 창세기 3장부터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인데, 그것이 계시록 19장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감격스럽게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이면서, 환경을 보이면서 이제 너의 판단, 너의 어떤 생각, 너의 행동의 기준을 이쪽에서 하라고, 사람 편에서 하라고, 세상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거니까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건 미혹입니다. 단순히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세상의 권세자들에 위협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예요?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 이것이 바뀌었어요. 사람에게서, 자신에게서, 세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었고, 말씀을 붙잡고 그 기준으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제자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탄식하시는 게, 그 탄식이 여러분 괜히 하셨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사도들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기 목숨까지 걸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대교인들의 순교합니까? 목숨까지 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단순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힘입니다. 현재 내 처지나 주어진 환경에서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러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도 성경에 그렇게 하라 했으면 그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내 지식과 경험과 환경 가지고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여호와를 힘쓰어하라,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 망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알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로 8절 또 9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왜냐?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른데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를 붙잡아라. 그게 사는 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제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이 교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 예수 안에서 말씀이 체험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이 교제가 계속돼야 됩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든지 증거하되 우리가 예수 향기 돼야 되고 예수 하는 냄새 나타내고. 왜? 예수밖에 구원이 없거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거든요. 예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전하겠어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어디 있어요?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수십 번도 더 말했어요. 예수 아니면 죽어. 예수님의 생명이야. 알죠 아빠? 맞아. 그리고 저는 그걸 때때로 확인합니다. 삶 속에서 그것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지를 저는 확인하거든요. 그들에게 적어도 예수는 생명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너무 신비하고 캐나다까지 와서 사는 것도 너무너무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니 말할 수 없이 감사. 어떻게 이것을 많이 믿다고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방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세, 파워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겁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세상에 선포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 기준, 생각의 기준, 행동의 기준을 말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